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27절의 말씀은 엘리에셀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를 리브가의 그 결혼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결혼을 준비할 때 나이가 140세이고 이삭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이삭의 40세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수고와 그 염려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종족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자입니다. 그 중대한 사명을 엘리에셀이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와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주인의 혈육 안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의 혈족과 혼합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그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주인과 그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 보면은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쪽인 남자의 생식기에 넣고 광야를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맹세를 시켜서 보냅니다. 허벅지 히브리어로 야레크입니다. 넓적다리, 허리, 측면, 기초, 부드럽다, 은거지, 가장 깊숙한 부분, 가장 먼 곳, 자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기 위하여 엄숙한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손을 주인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지를 그 종 엘리에셀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또 다른 의미는 생명의 언약을 나타냅니다. 엘리에셀은 생명을 걸고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도 바쳐야 합니다. 맹세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샤바입니다. 그래서 맹세하다, 엄명하다, 맹세로 묶다, 엄하게 맡기다, 서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그 맹세는 당시 중대한 그런 중대한 언약을 맺을 때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것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가장 엄숙한 그런 맹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그 엘리에셀의 손을 넣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를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택하도록 엘리에셀에게 맹세시켜 엄하게 그렇게 맡겼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며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족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신부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건의와
존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아버지의 건의를 위임받은 그런 엘리에셀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말에 순복한 이삭의 겸손과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은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앞에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자신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온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한 그런 증거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인정하다, 언약하다, 울다, 허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감사의 선언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엘리에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에 대하여 즉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여행길을 다니다 보면 길에서 도적대도 만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맹수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죽을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나홀의 성까지 왔다는 그 자체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왔는데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물에 물을 길어 오는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며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주면 이삭을 위해 준비된 여자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또한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즉시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나이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욕되게 하다, 자랑하다, 끌리다, 인사하다, 복된 자의 뜻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리브가를 쉽게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또한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이 긴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막의 여행길에서 도와주신 일들, 갈증이 날 때 물을 먹여주신 일들, 또한 아무 문제 없이 나홀의 성까지 오게 된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나의 인격이 인격이나 외모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사람을 의식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 가서도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이 끊이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의 중반절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자신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렀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엘리에셀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랬잖아요. 예, 헤세드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의 뜻이며 헤세드는 예, 하사드에서 유래되었으며 비난하다, 모욕하다, 증오하다, 연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그런 섭리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대한 보상이며 예, 종의 신분에서 구출하시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서 비롯된 거룩함을 의미하며 그 헤세드의 그 사랑 예, 안에 아브라함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엘리에셀은 나반의 그 리브가를 기꺼이 이삭에게 보낸 것은 언약적인 의미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친족에게 대한 그의 친절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주시는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이 영원하여 그의 종도 모욕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되며 증오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치지 그랬잖아요. 예, 아자부입니다. 그래서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의탁하다 의지하다 도망하다 떠나가다 버림받다 맡기다 놓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사랑이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의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영향이 자신에게 예, 계속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다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을 엘리에셀이 그 진실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만 아니라 잘못된 것도 모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외모만이 아니라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주인의 동생 집에 자신을 인도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예, 창세기 24, 27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엘리에셀은 그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주인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감사의 고백을 예, 합니다. 나를 인도하사 그랬잖아요. 예, 히브리어로 나하.
이끌다, 인도하다, 사로잡다, 다스리다, 멸하다, 인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직접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고 다스리셔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나홀의 그 성까지 오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지만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도적대를 만날 수 있었지만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홀의 성까지 쉽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하의 히브리적 의미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이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적으로 교통하고 호흡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아 죄악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말씀을 사역한다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로 내 욕심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도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에 엘리에셀과 같은 광야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애 요인들을 모두 치워주시고 곧바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도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어렵고 힘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큰 산이 낮아지고 파인 웅덩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채워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내가 나타나면 이렇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해버리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에 이제 고난의 끝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울타리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자기를 구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막 이러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정말로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길을 걸어온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또 걸어가시렵니까? 우리는 한번 걸어왔으면 그것을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애 요인들을 모두 치워주시고 곧바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돈입니다. 주님, 주인, 다스린다, 상전, 주관할 자, 소유주의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상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고 생명을 걸고 맹세했으며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강야를 건너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데려오기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있으며 종을 다스리는 그 자의 소유가 됩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엘리에셀의 그런 삶을 보며 그 정말 온전히 자기 주인을 섬기며 이렇게 온전히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으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에셀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하고 복종하며 정말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시며 모든 생명을 보호받으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두 천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장막문에서 사라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다면서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결혼 전에는 여자들이 아버지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라도 아브라함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네,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옥, 처소, 반열, 가정의 뜻이며 바이트는 바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우다, 짓다, 번성하다, 복구시키다, 얻다, 건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실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길에 인도하셔서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광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이트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사용되는 에베소 아니 예배의 그런 장소 혹은 성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그 동생의 집에 왔다는 것은 영구적인 그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일시적인 장막과는 구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언약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억압과 고난을 받을 것을 예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사랑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영원히 머무를 그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무사히 엘리에셀처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이 그 험난한 길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지만 가다가 정말로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는데 가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런 것 같고 또한 자기가 있었던 애굽을 바라본다면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본다면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혼내주시지 않겠어요? 그 강약길을 걷고 있을 때 얼마나 고난의 길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아브라함처럼 예, 우리는 그 아브라함처럼 예,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영원히 머무르는 그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선조로부터 신앙 전수를 통하여 확실하게 믿어졌지만 그 결과는 불투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광야의 힘든 길을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인의 그 동생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엘리에셀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집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런 종으로서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주인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고 맹세하며 강내 여정을 떠납니다. 예,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엘리에셀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에셀은 모든 영광을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예,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지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예, 그렇게 엘리에셀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주인의 뜻을 쫓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예,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로 갖기가 쉽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들인 저도 예, 참 이렇게 이처럼 열심히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예, 그래서 같은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우리가 있는데 오직 감사,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감사 속에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힘든 모든 그 아버지 하나님 광야길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엘리에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 이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여서 천국까지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로 믿음이 흩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